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 또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계속 논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올무에 매이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인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미 이 세상 끝에 백성을 구하러 오실 구원자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때 여호와의 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날 세상이 끝나는 날 그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또 전해졌던 약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에 보내실 구원자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 이 세상 끝에 나타날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 제국을 거쳐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이방인들의 지배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그 왕국이 분열되기 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유대를 통치하던 시절처럼 강력한 유대 국가를 세울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것, 심판과 종말이 오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세상에 오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의 왕국, 유대인들이 온전한 복과 안식을 누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왕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4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그가 어찌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약간 복잡하거든요. 약간 복잡합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요 말은요 시편 110편 1절이에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인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관련된 시편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가 둘인 거예요. 그죠? 지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했으니까 주가 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 주님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성령을 통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을 통해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너는 모든 원수를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것을 다윗이 봤다는 거죠. 다윗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 왕정 국가에서 왕의 오른편은 행정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모든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앉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리스도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는다, 오른쪽에 앉아 있는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에 앉히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리스도께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예언하는, 그것을 보는 말씀을 이제 다윗이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읽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았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모든 원수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성령을 통해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주님이,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른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대답을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는 걸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건 명백한 성경의 예언이고 다윗 언약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고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도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확장해 보면, 단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다윗처럼 그냥 유대 왕국을 세우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단지 그런 다윗의 후손 왕인 종교적 지도자가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 태어나서 다윗처럼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유대 왕국을 일으킬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에만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다윗 언약으로부터 그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분이고 더욱이 우리의 경험과 욕망 속에 가두어둘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부족하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고치고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일평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혹은 무지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 합당한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아서 그 주 되신 그리스도께 더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일평생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아가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올바르게 알아가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 또 바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욕망에 가두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제한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계시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고 풍성하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